할렐루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자가 누굽니까? 저 사람은 세상에 성공해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 사람이 세상에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세상의 기준을 보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재물이 풍성하다든지, 경쟁에서 이겨서 그래서 그런 경쟁의 승리자가 된다든지 라고 하면 참 그는 세상에 성공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에 성공한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와 똑같은 답을 하면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답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답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높은 지위를 얻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면 그게 세상에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 그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재물을 가득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게 그게 성공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잘했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세상의 박수가 그게 성공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는 필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확이 너무 풍요로워서 그 수확물을 다 채울 수 있는 창고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지을 지경입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막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진 것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세상에 성공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 그 부자를 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인생 성공한 게 아니야. 너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는 재물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창고는 가득했지만 영혼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위한, 그래서 노후를 위한 준비가 분명하게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 부자를 가지고 너는 참 인생에 성공해서 이렇게 말할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무엇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입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겨야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다 같이 우리는 요셉이 성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공한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자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요셉이 성공한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 종살이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소에 가고, 그렇게 해서 그 감옥소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요셉이 성공한 상징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이전에 그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이미 성공한 자입니다. 왜요? 그가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하는 그 집 주인의 아내가
자기와 동참하자 그랬을 때 그는 그걸 뿌리치면서 도망간 자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순간이 성공한 순간 아닙니까? 이 순간이 승리한 순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가지고 너 총리가 되었으니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요셉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순간에 뛰쳐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 순간이 성공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는 것은 수많은 세상의 어렵고 힘든 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승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적어도요,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눈물 아파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그래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말할 줄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성공은 뭐라고요? 우리의 승리는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승리자가 되고, 눈물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믿음 지키면 승리자 되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면 그게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질문이 뭔 줄 아세요?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성공할 자, 승리자가 될 수 있는데 정말 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공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너한테 그런 믿음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그런 아들을 가진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막 고통스러워하고 귀신 들려서 아무 곳에서나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기를 해하고 막 뜨거운 것을 막 뛰어들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힘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절이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24절에 이 아버지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고는 싶은데 내 삶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주님은 붙들었는데 여전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있는데도 삶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늘 삶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도 늘 우리에게 닥쳐진 삶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경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삶 속에 낙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이잖아요. 믿음, 그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니다. 이
왕의 조서를 읽고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가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쭤봅시다. 여러분, 왕 이외에 다른 곳에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이 승리입니까?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승리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지금 뭘 가지고 우리는 승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의 그 삶이 어떤 결과 초래하는지를 너무나 잘 다니엘 세 친구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왕 앞에서 아주 분명히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17절이 뭡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불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또 있어요. 18절이 딱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시다. 풀무불에 안 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승리입니까?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승리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승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풀무불에 안 들어가는 것이 승리고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는 것이 승리인데, 하나님 앞에서 승리라고 말할 때 그 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도 결코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이건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패배는요 가난한 게 아닙니다. 진짜 패배는요 지위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패배는요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게, 그게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패배는 뭔 줄 아세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그게 진짜 패배입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는 뭡니까? 진짜 승리는 부자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형통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인생만이 그게 진짜 승리입니까? 여러분, 진짜 승리는요 삶의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지킨 자의 길을요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막 걸어갈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놓친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 원망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승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우리 속에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습니까? 왜요? 왜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짜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온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여러분, 저희들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요한에서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장 4절이 이렇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풀처럼 쇠하여지고 꽃처럼 떨어지는 이런 세상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이 부여함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셔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수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신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야곱이에요. 야곱은 사는 삶조차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하란으로 20년 동안 살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오면서도 그냥 평탄하게 돌아옵니까? 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막 무릎 꿇기도 하고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살아가는데 이 정도면 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던 그 요셉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형들이 그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짐승에 찢겨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피를 묻은 걸 아버지에게 가져오잖아요. 실제로 형들은 그 요셉을요, 애굽 땅에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죽은 줄 알고 살아온 그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야곱이었어요. 근데 야곱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이던 요셉을 만나면서 바로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자기 인생을 딱 설명하는데요, 자기 인생의 길이 무슨 길이라고? 나그네 길이라고 딱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한 번도 편안하게 못 살아봤어. 내가 사는 게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아온 거야. 내 인생 전부를 말하면 이게 험악한 세월이야 라고 야곱이 스스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까?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에 승리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게 있어요. 누구를 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요, 이미 내 인생 가운데서 세상의 승리가 시작된 사람이라니까요. 왜 그러냐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한 이야기가 다 이루었다. 죄가 주는 그 고통 내가 다 끊어내고, 사망이 주는 그 두려움 내가 다 끊어내고, 내가 이 세상 너희에게 구원을 주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사단의 권세도 내가 다 꺾었다. 내가 사단의 권세도 꺾어내고 다 이루었다. 사망조차도 내가 부활함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저희들이 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거 누가 썼어요?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늘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 거, 그다음은 핍박받는 거, 박해받는 거, 쫓겨다니는 거, 그리고 막 굶주리고 배고프고
자기 삶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한 번도 내 인생이 참 세상적 기준으로 나 같은 인생이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온갖 상처투성이고 온갖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몸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승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때 큰 풍랑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 풍랑에 일어나는 배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풍랑으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 배 안에 내가 있잖아. 그 배 안에 이미 풍랑에 승리한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믿음을 가져봐. 너희가 믿음을 가진다 그러면 너는 이미 세상에 승리가 시작된 사람이야. 풍랑을 만날 수 있어. 그 풍랑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풍랑에 승리한 자야. 모든 것을 이루신 자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너는 풍랑에 이미 승리한 자야. 너 속에 이미 풍랑에 승리한 것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미 세상의 승리는 내 안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불못불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진 그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보면서 그 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왜 놀랍니까? 아니, 내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어떻게 내 눈에 네 사람이 보이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이르되 내가 보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네 번째 있는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긴다고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5절을 보면 딱 이렇게 나와요. 요한일서 5장 5절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딱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질 것 같습니까?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미 내가 세상에 많은 풍랑도 당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 불문불에 던져지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이미 그 속에 우리 주님이 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건져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지금 내가 궁핍할지라도, 내가 풍요로울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부할지라도, 어떤 삶의 순간이 내게 오더라도 나는 세상에 승리할 준비가 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승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가난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풍요로움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궁핍하더라도 내가 부할지라도 어떤 삶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 가운데서 이미 나는 세상에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진짜 승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산 것이 기억이 됩니다. 진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의 제사가 나오고요, 노아의 믿음이 나오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고 야곱의 믿음이 나오고요, 그 가운데에 다윗과 많은 믿음의 승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만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저렇게 사는 것은 이건 실패자야, 패배자야라고 말할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믿음의 승리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6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이 그렇습니다.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서 죽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런 인생을 가지고 누가 승리한 인생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딱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 지켜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 이 하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 것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성도를 이미 섬긴 것하고 그리고 지금도 성도를 섬긴 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잖아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시해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은밀한 충성 기억하시고요, 눈물의 기도 기억하시고, 사람 몰래 드리는 헌신도 기억하시고, 특별히 세상의 유혹 앞에서 믿음을 지킨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 고난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해.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너 인생 끝까지, 너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이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 감수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라.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의 관을 준다는 것은 로마 황제와 같은 영광스러운 황제의 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스테파노스입니다. 이게 관이라는 것은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경주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까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너 복이 있어. 세상 가운데서 시련과 어렵고 힘들더라도 너 복이 있어. 그 시련 참아내고 끝까지 주를 위해 살아가면 복이 있어. 끝까지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너는 복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희들요, 우리 인생이 다 끝마치고 마지막 순간에 마태복음 25장 21절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21절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딱 말씀. 창세전부터 예배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제일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시기로 눈물 닦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칼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초대 성도들도 일제의 압박 앞에서, 그리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요, 한결같이 다 초라하고 가난했지만 그러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승리가 뭐지? 남보다 높아지는 것, 문제가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승리냐고요. 우리는 주님, 세상의 일들 앞에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주님 하나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승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진짜 승리임을 알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빛이 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